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으려 해도 자꾸 폭발하고 화를 낸 후에 후회하는 일.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참지 못할까? 법우님들, 화가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를 다루는 법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다. 다루는 법을 알면 따뜻하지만 다루는 법을 모르면 모든 것을 태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7가지 조언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조언, 화가 나면 즉시 숨을 쉬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첫 번째 조언입니다. 화가 나면 즉시 숨을 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10번을 세면 9번은 후회를 피할 수 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몸이 긴급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에게 고함을 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먼저 숨을 쉬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호흡법 1단계 멈추기. 화가 나는 순간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말하려던 것을 멈추십시오. 행동하려던 것을 멈추십시오. 2단계 깊게 들이쉬기.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쉬십시오. 4초 동안 들이쉬십시오. 배까지 공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3단계 참기. 2초 동안 숨을 참으십시오. 그냥 잠시 멈추십시오. 4단계 천천히 내쉬기.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6초 동안 천천히. 모든 화가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5단계 반복하기.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총 1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상사가 또 뭐라고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입을 다물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5번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화가 나면 즉시 숨을 쉬십시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숨을 먼저 쉬십시오.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을 후회에서 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린다. 두 번째 조언, 화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두 번째 조언입니다. 화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 저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해. 하지만 법우님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화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냈고, 직장 동료가 실수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해. 그런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늦어서요.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늦으면 화가 납니까?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화가 날까? 깊이 들여다보니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화의 진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법우님들, 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의 세 가지 원인. 1.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2.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 일이 내 뜻대로 안 됨. 사람이 내 기대와 다름. 3.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낀 게 문제였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늦어도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화 대신 이해가 생겼습니다. 법우님들, 화가 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화가 날까? 진짜 이유가 뭘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원인을 찾으면 화를 다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아는 자가 해결책을 찾는다. 세 번째 조언, 화를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세 번째 조언입니다. 화를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되고 화를 터뜨리면 원수가 된다. 화를 표현하면 약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다른 하나는 터뜨리는 것입니다. 아, 정말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곱습니다. 병이 됩니다.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 표현 3단계. 1단계 나- 메시지로 시작하기. 나쁜 예. 당신이 늦어서 나 화났어.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때문이야. 좋은 예.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속상해. 나는 서운해. 당신 대신 나로 시작. 2단계 구체적 행동 말하기. 나쁜 예. 당신은 항상 늦어. 당신은 맨날 그래. 좋은 예. 오늘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을 때, 어제 내 전화를 안 받았을 때, 항상 맨날 대신 구체적으로. 3단계 내 감정과 이유 말하기. 나쁜 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좋은 예.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슬펐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화가 났어. 비난 대신 내 느낌. 종합 예시.
공격하는 표현. 당신은 맨날 늦어. 나를 무시하는 거지? 표현하는 방법. 나는 화가 났어. 오늘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을 때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슬펐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려 합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날 때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싸움만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함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화났어. 당신이 오늘 내 얘기를 안 들어줬을 때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속상했어.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다음부터는 더 잘 들을게. 싸움 대신 이해가 생겼습니다. 법우님들, 화를 참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나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것이 화를 약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 주지 않게 말하라. 네 번째 조언, 화날 때 거리를 두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네 번째 조언입니다. 화날 때 거리를 두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사람과 화난 사람이 만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화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말하면 후회할 말을 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행동하면 후회할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거리를 뒀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거리 두기 3단계. 1단계 즉시 선언하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 즉시 이렇게 말하십시오. 잠깐 시간이 필요해. 10분만 혼자 있을게. 나가서 바람 좀 쐴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 물리적으로 떨어지기. 실제로 자리를 떠나십시오. 다른 방으로 가기. 밖에 나가 걷기. 화장실 가기. 최소 10분, 가능하면 30분.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계속 자극받습니다. 3단계 진정 활동하기. 떨어져 있는 동안 깊게 호흡하기. 산책하기. 물 마시기. 하늘 보기. 조용히 앉아 있기.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SNS는 더 화나게 합니다. 중요한 원칙. 나 나간다. 이것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도망입니다. 나 10분만 혼자 있을게. 진정하고 올게. 이것이 진짜 거리 두기입니다. 며칠씩 연락 안 하기. 이것은 냉전입니다. 30분일 시간 후 돌아와서 대화하기. 이것이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그 부부가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화가 나. 10분만 밖에 나갔다 올게. 아내가 놀랐지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습니다. 많이 진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잠깐 나갔다 왔어.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싸움 대신 대화가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화가 나면 거리를 두십시오. 도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떨어져서 진정하고 돌아와서 대화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법우님들, 여기까지 4가지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화가 나면 즉시 숨을 쉬십시오. 1분 호흡법. 둘째, 화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무시, 기대, 불안. 셋째, 화를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나마이너스 메시지, 구체적, 내 감정. 넷째, 화날 때 거리를 두십시오. 10-30분 떨어지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화를 훨씬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더 강력한 조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조언, 화를 운동으로 풀으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5번째 조언입니다. 화를 운동으로 풀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화는 에너지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에너지가 폭발하고 몸이 긴장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사람에게 보내면 싸움이 되고 자기 안에 쌓으면 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화 풀기 운동 5가지. 1. 빠르게 걷기 30분. 화가 나면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빠르게 걸으십시오. 마이너스 30분이면 화의 70%가 사라집니다. 왜 효과적인가? 아드레날린이 소모됩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2. 계단 오르내리기 10분. 밖에 나갈 수 없으면 계단 마이너스 10층 정도 오르내리기. 숨이 찰 정도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왜 효과적인가? 강력한 에너지 소모. 화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짐. 물리적으로 지쳐서 진정됨. 3. 스쿼트 하기 쉰게. 집에서 할 수 있음. 천천히 깊게 쉰게. 허벅지가 타는 느낌까지. 화보다 운동이 힘들어짐. 왜 효과적인가? 큰 근육 사용, 에너지 대량 소모. 화에 집중 못함. 운동 후 상쾌함. 4. 베개 치기 5분. 집에서만 하십시오. 베개를 바닥에 두고 주먹으로 치십시오. 소리 지르며 치십시오. 주위 사람 생각하며 치지 마세요. 이 화를 베개에 다 쏟아낸다. 왜 효과적인가? 공격 본능 해소. 카타르시스. 에너지 방출. 5. 심호흡 스트레칭 10분. 마이너스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 쉬며 스트레칭, 목, 어깨, 허리, 다리. 천천히 부드럽게. 왜 효과적인가? 긴장된 근육 이완, 부교감 신경 활성화, 마음 진정.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스쿼트 50개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화낼 기운도 없네. 자리로 돌아와 침착하게 일했습니다. 법우님들, 화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사람에게 쏟지 말고 운동으로 풀으십시오. 하루 30분 운동하는 사람은 화를 덜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6번째 조언, 화난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6번째 조언입니다. 화난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용서만이 원한을 끝낸다.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화난 일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직장 상사에게, 세상에게. 그 화를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이, 이 화가 쌓이고 쌓여 지금도 화를 잘 내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맞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화가 납니다. 그 화가 쌓여서 지금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화를 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화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 3단계. 1단계 인정하기. 그 일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아팠다.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억지로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2단계 이해하기.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다.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3단계 놓아주기. 나는 이 화를 놓아준다.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다. 이 화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아팠어요. 1단계. 하지만 엄마 아빠도 힘들었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2단계. 이제 이 화를 놓아줍니다. 저를 위해서. 3단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화가 줄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화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과거에 화를 품고 있으면 현재도 화가 많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7번째 조언, 매일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매일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화를 녹인다. 화가 많은 사람과 화가 적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잘못된 것에 집중합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세상은 불공평해? 화가 적은 사람은 잘된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잘 됐네. 저 사람은 착하네. 세상이 나쁘지만은 않네. 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연습법. 아침 감사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3가지만 1분이면 됩니다. 저녁 감사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화났을 때 감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한 것 1가지를 찾자. 예. 마이너스 상사가 화나게 했다.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 배우자가 화나게 했다. 그래도 함께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화남.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 억지 같지만 실제로 화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1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감사에 집중하니 화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3가지. 저녁에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화가 나면 그래도 감사 1가지. 이것을 30일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화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덕의 뿌리다. 7가지 조언 정리.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나면 즉시 숨을 쉬십시오. 4초 들이쉬고 2초 참고 6초 내쉬기. 5번 반복 1분이면 됩니다. 둘째, 화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무시당했나? 기대가 무너졌나? 불안한가?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화를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나-메시지 구체적 행동 내 감정. 나는 화났어. 오늘 내가 늦었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넷째, 화날 때 거리를 두십시오.
10-30분 떨어지기. 진정하고 돌아와 대화하기. 다섯째, 화를 운동으로 풀으십시오. 빠르게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에너지를 운동으로 소모하기. 여섯째, 화난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인정하고 이해하고 놓아주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곱째, 매일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아침 감사 3가지, 저녁 감사 3가지. 화날 때도 감사 1가지 찾기. 법우님들, 이 7가지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화가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법우님들, 화가 많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